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괴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은 그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이미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던 터라 다음 안식일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 사는 거의 전 주민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때가 무르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왔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딱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 것이 없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죄사함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듣고자 하여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안에 이런 구원의 열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신이 되고 건강이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엄청난 숫자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반박하고 비방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38절과 3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왜 반박하고 비방했는지 감이 좀 잡히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10중 8구는 할례도 행하도록 했겠죠. 이방인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말씀이죠. 이 복음대로 하면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 회당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율법으로 하나님께 이르려 했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니 이제는 유대교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유대교 회당으로 찾아오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유대교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박은 예상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에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죠. 바울은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이르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이죠.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곧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었죠.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또 하나 인용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인데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시며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으로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또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 소명을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러기를 원치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지만 이방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소식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니 그들이 감사할 밖에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임에 참여했던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어떤 증거를 삼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의 본래적인 의미는 정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경계 지점에 서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했죠. 이것은 나와 이방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방 땅을 밟게 되었어도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고 아무것도 거룩한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보다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의 멸망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멸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정말 무거운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 느껴집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결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발에 먼지가 많이 묻도록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영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닌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발에 떨어버릴 먼지조차 없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동족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결코 책임감을 덜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